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주변의 친한 사람들로부터 사랑합니다, 아니면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몇 번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 경상도 분들은 또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해서 됐다, 차라 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참 가슴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뭐하러 하냐, 부끄럽게 하고 한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그 어느 제약이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그냥 어떤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부부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과 7절과 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는 걸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란 말을 그냥 당연히 나오는 감정, 사람이 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르는 불구, 또 우리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한 사랑은 그냥 헌신적인 사랑만으로 우리가 그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특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사랑합니다라는 책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사랑을 단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다가 단념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참 연약하게도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것처럼 죽고 못 살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서서히 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평생 가난과 우울증과 마약 중독과 싸웠던 프란시스 톰프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냥개는 한 병 목표물을 물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물림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어머니가 아주 지독한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들을 때리는 그런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평생 그는 그러한 어머니의 밑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술만 마시면 이상한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신부가 된지 아십니까? 사실 그가 신부가 된 거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라기보다는 길을 걸어가다가 원래 유망한 법학도였고, 아버지가 그를 법학도로 키워서 많은 돈을 벌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무서움에 가다가 친구가 죽은 거예요. 번개에 맞아서. 그리고 번개를 맞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서품을 다하고 나서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하는데, 마틴 루터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일일이 고했냐면 신부가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집요하게 밤 새벽에 1시든 2시든 갑자기 일어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내가 나의 죄를 고합니다. 그는 그런 어떤 강박증적인,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증세적인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으로 변화됐을까요? 바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깨달음,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가 바뀐 겁니다. 바뀌고 나서 그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쓴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평생을 두려움에 살았으나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그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면 이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히 나의 사상을 뒤집자, 그거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놓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나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사실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면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의 근본은 뭘까요? 개혁의 근본은 세상을 뒤집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돌아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있던 종교로 인하여 사람들을 가두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통제하고자 했던 이 중세의 신부들, 그러한 사제들, 그리고 지금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기에도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벌금을 매기고 다 죄로 정죄했던 그러한 시대 앞에서 자기네들끼리도 613개 중에 어느 게 으뜸인지 모르는, 맨날 모이면 그 해먹은 싸움, 마치 여러분 집에서 정치 싸움 하는 거 있죠? 그런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예수님께로 몰아간 거죠. 어떤 게 가장 큽니까?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자기네들도 답을 내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말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거에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 이 율법을 질문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613개를 단 2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절과 39절까지, 40절까지 다시 한번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단 2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의 핵심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결국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이 40일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16일 차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님은 테레사 수녀님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만큼 사랑을 쏟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비유처럼 저도 많은 임종을 지켜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목회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지막은 거의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또 이 목사님도 그런 결론을 내셨지만 제가 동의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종의 순간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이 벌어온 재산이라든지 집문서라든지 명예를 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얼마를 벌어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명예를 많이 얻어야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순간이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장관까지 되고 내가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쓰신 목사님도 그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어도 저의 짧은 시각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는 울죠. 그러나 주변 사람은 다 웃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이 울어야 돼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웃을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죽음의 순간에 나는 펑펑 울고 옆에 있는 분들은 왜 빨리 안 가시냐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쉬운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유산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이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서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이득을 누리면서도 욕하죠. 그러나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담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들은 감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25장의 비유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 바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쏟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의지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지만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와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 가족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의 행함과 나의 진실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을 담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기서 서명까지 차로 가면 한 20분 걸릴까요? 30분 걸릴까요? 그런데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과 가면 여기서 30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한 4-5시간의 거리지만 KTX는 2시간일 거고요. 그 정도 거리지만 여기서 서명까지 가는 거리만큼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결국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시간을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말로는 그냥 웃으면서 여기지만 늘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 1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10시간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해서 내가 그 닮아가기에게 나의 시간을 쏟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더 알아가기에 시간을 쏟는 게 뭘까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게 훈련이죠. 훈련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빡시게 훈련시키고 숙제도 많다고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훈련을 어떻게 했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노숙하고 같이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뭔가 한 과목 떼서 1학기 끝나서 수료증 받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느냐,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자 훈련에서 목사편 만든다, 저거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 1시간, 그 1시간 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30분의 묵상, 40분의 묵상,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관심사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이 봉사의 시간, 그리고 내가 받는 사랑을 전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시간이 결국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나 의무적으로 다 하는 의무 시간 말고, 그 의무 시간이 아닌 내가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본질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죠?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그냥 드리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제공하는 거고, 물이 없으면 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불쌍하신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오면
그분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는 똑같은 물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달라요. 이 사람이 물이 따뜻한지, 이건 찬 거 못 먹으니까 따뜻한 물을 좀 따뜻하게 데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니까 겨울날에도 얼음 띄운 아메리카노를 줄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건 제공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는 거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에게 봉사한다, 우리가 뭘 해줬다, 근데 그것이 제공인지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의 사랑의 현장금으로 누굴 도와줬다, 그래서 우리는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했을 경우는 그냥 제공으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때문에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뭘 필요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꺼이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들, 나의 안락함들, 나의 목표와 안전, 돈, 에너지, 시간 등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죠. 결혼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 교회도 그러한 사랑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 그들을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였어요. 이념적으로도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범죄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살인자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와 이념도 맞지 않아요. 마르크스주의는 또 기독교와 정신과 다릅니다. 그러면 마땅히 죽이는 것이 맞죠.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았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것조차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결국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모든 이념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또한 바뀌고 하면 개혁이 있죠. 제가 처음에 우리 아마 그 청빙 위원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몇 번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변화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참 간사하죠.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누구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도 조금씩 변했어요. 변화하니까 좋거든요. 근데 뭐예요? 조금씩 변화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과 다른 방법으로 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떼낸다고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새 가족들이 열심히 하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너무 나서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변화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놓고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얘기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감당하기를 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힌 돌은 안 빼앗기기 위해서 더 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더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더 칼을 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터지잖아요. 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진보나 극보수나.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반목만 남는 거죠.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다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많은 걸 바뀌었다고 해서 왜 더 바뀌어야 되냐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종교개혁들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려야 되고, 그것이 맞다면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실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못하니까 손해잖아.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게 편합니다. 편하죠.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 이걸 봐야죠. 편한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이웃이 기뻐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끼리 있는 게 과연 우리가 기뻐하는 걸까요? 개혁은 세상을 뒤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죠.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중심적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지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에겐 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연약한 거죠.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못 박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처음에는 뭔가 신혼처럼 잘 지나가다고 나중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할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으세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교회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20년 지나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진짜 사랑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에 피택자 바뀌면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말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라고 말하지 말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34절.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랬잖아요. 그 5천 명의 사람을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먹입니까? 자기 걸 내어준 거예요. 자기 먹기도 바쁘지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직분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것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내가 내어주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